오늘은 크리스천 리더십 다스림과 섬김은 동의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창립기념 주일 아마 그 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교회에 우리가 이런 건물 짓자, 어떤 일을 하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읽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시간 잘 지키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out of order, 질서를 어긋나고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고장나버린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대상이 제 자리에 놓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 놀이, 그리고 예배. 예배는 예배를 받으실 분, 그런 분이 응당 예배를 받으셔야 할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이게 되면 마치 개구리 재앙처럼 개구리가 물가에 살아야 되는데 물가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침상에도 밥상에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든 질서들을 바로 잡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굳이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을 지으신,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를 읽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손, 그럼 하나님의 손이 달렸나? 이건 창세기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뜻은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 사람 모양을 보면 내 얼굴 모양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외모를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처럼 눈 2개, 콧구멍 2개 뚫려 있고 입 있고 귀 2개 있고 이런 모양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대로 생기셨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닮아 있는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들었는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성껏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심의 방식대로 이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이 세상의 리더로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로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모든 것들을 관리할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진심, 하나님의 진심, 본심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손이 달렸나? 눈 2개가 있나? 귀가 2개인가? 하나님은 입이 하나인가? 아니면 2개인가? 입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나? 이런 거는 여러분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피조 만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심,
피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관심이 있으시죠.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에 참 좋다, 질서정연하며 너무 조화롭게 아름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향하여 품은 그 마음을 인간도 품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나를 꼭 닮았냐, 꼭 그것이 눈 모양, 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너는 잠자는 버릇이 닮았구나, 너는 밥 먹는 이런 습관이 나를 닮았구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맡아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꼭 닮았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원래는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또 오용하고 남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매우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사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을 기대서 살아가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어떤 한 청년이 그 거린을 매일매일 그 앞에 가서 지나갈 때마다 매일 5,000원씩 도와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3,000원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린이 처음에는 감개무량하고 너무 고마웠었는데 3,000원씩 받게 되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3,000원밖에 안 줄까, 5,000원 주다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 매일 5,000원 주시다가 왜 3,000원만 주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매일 5,000원씩 줄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도 부양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은 3,000원이 또 2,000원으로 제가 그것밖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 거린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나에게 줄 돈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줄 돈을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어떤 은혜로 그 사람에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의 이 사건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지어지는데 손 하나 보태지는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 만드는데 여러분 참여하셨어요? 바다, 산,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참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자연, 과학, 질서,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눈꼽만큼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다 거저받았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거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산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서 미끄러지고 뭐 떨어지고 또 스키 타러 가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그 거린처럼, 아니 내게 주실 몫을 가지고 나에게 응당 이 땅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내 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되게 건강하게 잘 실패 없이 성공하면서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 이것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자기중도.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갖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딜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 누가 뭐라 하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까? 사실은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한 관심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타자, 하나님을 절대타자라고 합니다. 절대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미국의 뉴욕에서 이 큰 장로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매우 지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긴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책이 우리나라 말로 수십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집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특별히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이나,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번역된 책 제목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책은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발음이 안 좋습니다. 자기 망각의 자유. 직역을 하면 자기 망각의 자유, 자기를 잊을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몰두하고 집중하면 자기를 잊습니다. 그러거나 스포츠 막 경기를 하고 나서 막 탁구 열심히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아까 내가 너무 무리했나? 근데 아까는 무리한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또 해요. 또 나중에. 그게 뭘까요? 자기 망각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엄청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내 몸에 조금만 변화나 이상만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내 몸에? 어디 가서 진찰해보고 어디 가서 진단해보고. 그럼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니, 이 병원은 돌팔인 것 같아. 딴 병원에 가서 또 살펴보고. 지금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지나친 자기 염려, 자기 불안, 자기 걱정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자기 망각의 자유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망각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또는 사회학적으로는요, 칙센마이어라는 사람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몰입. 인간이 뭔가에 자기도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몰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자기 망각의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에 넣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둘 때 인간은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첫째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경배 받으실 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놓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구원의 또 다른 의미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조화롭게 관리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전의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제 세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섬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바로 이 복된 소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이다. 진짜 자유를 내가 맛보았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맡겨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세상 경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세상 모든 남자에게 통보한 것도 아니지요. 오직 한 남자를 교제하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한 남자의 여자가 되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품절됩니다. 품절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모든 남자가 나와 결혼할 수도 있는 대상이지만 이제는 모든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나하고는 결혼, 연애는 꿈꿀 수 없는 남자로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주인 되시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는 변함이 없지만 무엇이 새롭게 됐냐면 세상 모든 남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 한 남자의 여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과 새로운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요. 나는 원래 이전의 습관, 이전의 성격 그대로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예전 방식으로 대했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대함으로 모든 만물을 대함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매우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또 자기 자신, 지나친 자기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내 멋대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개역 개정에는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율법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유롭게 되면 돈을 가지고 좀 권세를 가지고 좀 힘을 가지면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면 그 자유로 뭘 합니까?
우리는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한 그 자유로 더 돈이 좀 생기면 더 많은 돈을, 힘이 좀 생기면 더 많은 힘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최강대국입니다. 흔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상징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들고 있는, 뭔지 아세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상징은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유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살 수만 있으면 총기를 사용해서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자유를 보장합니다. 총기 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총기 난사 사고 이런 것도. 여러분, 미국의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를 최고로 숭상하는 미국이 위대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약소국들을, 다른 나라의 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그 엄청난 자원과 군사력과 힘으로 찍어 누를 때요, 미국이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섬길 때요, 많은 나라들을, 연약한 나라들을 섬길 때요, 자신들의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원조하고 섬기고 지켜줄 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미국이 위대한 나라이지만 미국이 가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사용할 때는 미국은 그저 깡패 국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후보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칩니다. 미국 우선주의. 우리 미국이 가진 것으로, 우리 미국이 잘 살자, 더 부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더 우선이다, 다른 나라 신경 쓰지 말자. 그가 대통령에 이전에 재임하던 시기에 모든, 특별히 강대국들, 큰 나라들이 우리가 환경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강화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제한하고 좀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하고.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전에 재임하였을 때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왜요? 힘센 우리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를 가입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제한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아메리카 퍼스트.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겼어, 우리 마음이야, 우리 뜻대로 해도 돼.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직전의 본문이 뭐냐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청탁이 있는데요, 뭐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한 사람씩 앉혀주세요. 특권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지켜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지들만 고생했어? 지 둘만 잘났어? 아니,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지 둘이 독점하려고? 이건 불공정해.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 번역으로 보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은,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권세를 부린다. 여러분, 그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임의로라는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은 이방인의 위정자들, 집권자들, 권세가들처럼 그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끌까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들도 한 조직을 다스리고 한 가정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십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성경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는 나는 신학은 잘 모르는데요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두 극단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신학적 보수주의, 다른 하나는 신학적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신학적 보수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속자,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의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 무능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신학적 보수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신학적 자유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윤리 도덕 교사로서 그분을 모시고 따라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 차이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는요, 인간의 무능을 말하고요, 하나는 인간의 유능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신학적 보수주의가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적 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고백 흔하게 들어보셨죠? 여기 안에 신학적 보수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 보수주의를 가진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방식을 놓고는 냅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한다고. 시장 자유경제주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주의에 빠집니다. 아니, 무슨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는 인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다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장에 개입도 해야 되고 제한도 해야 되고 마음대로 집 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기치고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무능하니까,
인간은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블룸하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나면 두 번째 회심이 있는데, 두 번째 회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이후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 아파하시고 또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 세상의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상한 곳곳들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시죠. 태초의 인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은 서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십니다.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인아, 너 왜 화났니?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6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가인이 돌이켰으면 동생 아벨을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 구절, 죄가, 개역 개정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구약학자 중에는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대명사로. 그런데 그것이라는 이 대명사가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외국어에 보면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대명사, 여성 대명사 막 이렇게 있거든요. 죄라는 단어를 받으려면 죄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단어를 받으려면 여성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이상하네. 그래서 구약학자가 연구를 한 끝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해석된 우리 한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죄가 너를 원하나가 죄가 그것이라는 남성 대명사니까 그럼 어떤 남성을 가르칠까? 아벨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넣어서 읽어보면 아벨이 너를 원하니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미워 죽겠는 동생, 나보다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미워 죽겠는 아벨이라는 동생을, 사실은 아벨이 형 가인 너의 관심을 받고 싶어해. 네가 돌봐야 돼. 형으로서 걔를 좀 살펴주면 안 되겠니?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벨이 너를 원하니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세상의 신음 가운데서 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 신음이 너를 원하니 너는 그를, 그 아픔과 고통, 신음을 다스릴지니라, 돌볼지니라. 가인은 그러나 그 아벨을 돌보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죠. 본인이 죽여놓고 몰라요, 이렇게도 아니에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선 긋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그거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고 찾으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나도 따라서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내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 관심사항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가인의 방식이 아니라 가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원래 자신의 11번째 동생 요셉을 파는데 공모하는데 가담을 했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총리 대신 사실은 자기의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얻어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곡식 자루에서 잔이 발견됩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 이 잔을 훔쳐서 도망을 가? 하면서 화난 애굽의 총리 대신 사실은 요셉이 그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자신의 팔아넘겼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합니다. 내 동생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 동생 대신에 제가 이집트의 애굽에 억류되어 있겠습니다.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생은 놔주십시오. 여러분, 대속하고자 하는 거죠. 대신 죄값 치르겠다고 하는 거죠. 형제 사이에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총리 대신인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펑펑 울고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더 이상 내 신분을 속일 수가 없어서 형님들 앞에 섭니다. 껴안고 화해하고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와 화해,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아우를 대신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며 살아갈 수는 없느냐고. 자유함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고. 피조 만물들이 또 이 사회에 도처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 형을 원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몸소 보여주신, 직접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돌봄을 필요한 그분 세상을 향하여 돌보며 섬기며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스림, 돌봄, 섬김이 사라져서 세상이 망가집니다. 더 깨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오기 전에는 진짜 깨어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에서 심무하는 목사님들은 막 큰 교회에 있는 그 힘을 배경으로 막 뭔가 행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계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억울하면 출세야,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큰 교회하고, 억울하면 큰 교회에 장로하고, 억울하면 큰 교회 권사하고, 억울하면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의 힘을 한번 발휘해봐.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힘을 가질수록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안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곳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로 상봉하는 형제 사이의 깊은 분노와 원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